이곳에 오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 깊이 알게 되고 친밀히 그렇게 교제하기 원합니다. 성령 우리를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시고 더 깊은 만남을 통해 더 거룩한 사람, 더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님 역사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교회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른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저렇게 살 것 같으면 왜 예수를 믿는 건가?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삶이죠. 삶에서 뭐가 다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뭐가 다르게 느껴질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전과는 달라요.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름이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점점점 그것이 삶에서도 분명해지고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들과 우리는 뭐가 다른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를 여러분 확인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죄에 빠진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19장 25절을 보면 그는 누굽니까? 여기 데메드리오죠. 데메드리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생업이라는 거죠. 이 생업. 같은 그 장사를 하고 있다는, 같은 종류의 그런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시에 많은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걸 보면 이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인데, 이 아르테미스의 신전 모형을 이 사람들이, 데메드리오와 그와 관련된 이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먹었어요. 돈을 받고 팔아먹으니까 그게 많이 팔릴수록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장사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데메드리오가 자기와 똑같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이 풍성한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이 생업 때문에 있는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업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폭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에베소시의 사람들도 그 폭동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이 생업을 위협하게 만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두 명이지, 바울은 눈에 안 띄었으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이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연극장으로 끌고 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폭동을 일으킨 그 이유가 뭐였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가 없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세상의 신들은 많이 우상을 만들죠. 사람의 이 장인의 손을 통해서 뭐 나무로, 쇠로, 동으로, 금으로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죠. 이 신의 모형을. 근데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이 아닌 존재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을 안 사게 된 거죠. 그래서 돈이 안 벌리다 보니까 지금 그걸 이유로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힘으로 보복하기 위해서 지금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데모하고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할 때 가장 민감하게 이 반응하는 게 뭘까요? 이해관계가 뭐냐면 어떤 일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하는 그런 거죠.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돈이, 예를 들면 국가에서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는데 나한테 돈을 조금 줘. 그럼 그게 불평이고 불만이죠. 내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닌데 사실은 국가가 어떻게 해서 좀 혜택을 주는 건데 똑같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주는데 나는 50만 원 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은 불만을 제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돈에 굉장히 민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돈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경고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도 돈이 필요하죠. 믿는 사람도 살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돈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이 많으면 힘이 나요. 그 돈이 없으면 힘을 잃어버려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돈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항상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믿음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살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예수님 그냥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이긴 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세상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신이라는 존재가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돼. 자꾸 나한테 간섭하면 안 돼. 나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냥 신이라는 존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건강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면 돼요. 그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신이에요. 다른 종교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예수님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나한테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내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뭐 요구한다든지 이러면 그냥 좀 뭔가 굉장히 싫어하고 구속당하는 것 같고 그걸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직장을 구할 때도 뭐냐면 돈을 어디가 많이 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직장 선별하는 기준이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직장인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요. 여러분, 기준들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을 때 선택할 때 이 선택의 기준이 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요? 내가 어떤 길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길인가? 그걸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거,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고, 그것이 사업을 결정하는 장소라든가 그 사업 아이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이 돼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장사가 조금 덜 돼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삶, 주일도 잘 지키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먼저 우선순위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신이 뭐냐면, 사람들 신 누구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내 욕구, 욕심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고, 그래서 신처럼 그걸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탐심이 이 시대의 우상숭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탐심, 즉 여러분의 욕구, 여러분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자다.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가 내 욕구, 내 탐심을 따라서 살면 여러분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합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죠. 그렇지만 물어보면서 내 마음의 중심,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 즉 욕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길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탐심,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이 모든 것의 결정의 기준이에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돈, 이런 것들이죠. 그렇지만 믿는 자는 언제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는지가 이 결정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선택들을 하고 있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해요. 이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여러분이 뭐가 다릅니까? 결정 기준이, 선택의 결정 기준이 뭐가 다르냐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욕구를 따라 결정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끌어가는 인생, 그렇게 여러분이 바뀌어져, 그것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지 않는 자들은 명분으로 위장한다는 거죠. 거짓을 행합니다. 자, 1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유의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데메드리오와 관련된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명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속에서는 돈이죠. 돈 때문이지만 겉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큰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무시당한다. 그리고 이 여신의 위험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데메드리오나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지금 생업이 잘하는데 돈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겉으로는 다른 걸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실 에베소에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고 거의 모든 사람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걸 지금 명분으로 삼은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솔직하게 우리 지금 돈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좋아하지도 않을 뿐만 저 사람 되게 이기적이네,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추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은요, 뭐냐면 명분을 얘기해요. 명분.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이 명분 뒤에 있는 그들의 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돼요. 정치인들도 항상 국민을 위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본심, 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국민을 위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탐욕과 갖가지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의 속에는 더러운 것을 숨기고 겉보기에 당당한 것처럼 그렇게 명분을 세웁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잘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듣는 사람, 지금 자기하고 말하고 있는 있죠?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사실은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이 거짓말장이들이죠. 사기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꾼이 거짓말장이죠. 사기꾼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이 듣는 사람에게 아주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 것처럼 딱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믿게 만들어서 속여서 뭔가를 갈취하고 빼앗아가고 자기 이득을 보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여러분 분별력이에요. 신중함, 분별력,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냥 막 믿어버리면 안 돼요. 시간 지나보면 다 알아요. 좀 어떤 것이든지 시간 한 3년 내지 5년 끌어보면 다 나옵니다. 결과가 다 나와요. 그 즉시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시간을 끌면서 한번 자칫 지내보고 이렇게 해보면요, 다 그 사람 속마음이 다 드러나요. 처음에는 다 속일 수 있어요. 오랜 기간 못 숨깁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달콤한 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런 말들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다가오는 그런 것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사탄은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다가오지만 사탄을 따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고 좋은 것을 빼앗깁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렇게 했어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한 번, 두 번도 아니야. 딱 한 번만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다 네가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유혹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경배하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요,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작은 죄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그냥 한 번인데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기 쉬워요. 한 번이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괜찮아. 이런 말들이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런 말들이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저들을 따를 때 세상에 굉장한 것을 줄 것처럼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주님을 슬프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끌리고 여러분에게 달콤하게 들리는 것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대부분 악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잠언 27장 6절을 보겠습니다. 2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 친구는요, 듣기에 쓰지만 진실로 우리의 미래에 유익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친구는요, 친구가 막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 정말 이 친구의 미래에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좀 듣기 싫어하는 말이면 그걸 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원수는 뭐예요? 잦은 입맞춤. 잦은 입맞춤이 뭡니까? 달콤한 말이에요. 달콤한 말, 즉 듣기에 좋은 말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그냥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래도 괜찮다,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미워해도 겉으로는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믿는 자는 마음으로부터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해서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때로는 책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해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때로는 찔리는 말, 내가 듣기 싫은 말도요, 그게 내게 유익한 거라면 그건 정말 사랑으로 하는 말이라는 걸 여러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도 하고 나무라게 하고 때로 매료도 들기도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잘못된 길, 이 악한 길을 가는 내버려 두어버리고 좋은 말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잘못된 정말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속에도 사랑이고 겉으로도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때로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매를 들어 채찍을 드세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여 죽은 아들이라.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 징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생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뭐 인생 그냥 장사 망하고 뭐 큰일 많이 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징계를 하셔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징계, 사랑의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랑이 담겨진 그런 말들과 행동들을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폭동에 보면요, 자, 19장 32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9장 31절 보세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해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폭동에 참여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 폭동에 참여한 사람들, 우리말은 태반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반절보다 더 크다, 이런 게 과반수 이상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 보면 뭐라냐? most of the people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90%의 사람 정도 되는 거예요. 90%의 사람들은요, 왜 자기들이 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폭동에 같이 참여했어요. 근데 왜 자기들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참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한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성 목사님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서울대에서 아주 중요한 심리 시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50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판에 50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이 40명의 아이들을 짰어요. 그리고 10명은 짜지 않고 그냥 자연 상태로 놔뒀어요. 그리고 딱 흰색을 흰색을 보죠. 이게 검은색이라고 생각하는 손 드세요 했더니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40명이 딱 손을 들었어요. 40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거 딱 내렸어요. 조금 시간을 준 다음에 다시 이 흰색을 보고 이게 검은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세요 했더니 45명이 손을 들었어요. 또 다시 내리고 손을 내고 다시 이제 나중에 네 번째 이게 검은색이라고 생각하는 손 드세요 50명이 다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유행이고 문화예요. 여러분, 유행, 문화가 왜 그게 유행이고 문화인 줄 아세요?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뭔가 한 사람이 이걸 하면 따라하는 게 유행이고 문화예요. 근데 우리는 왜 유행을 따라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 따라하세요? 저는 굉장히 유행하고 동떨어진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그걸 따라간 적이 없어요. 왜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내가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다른 사람과 내가 동떨어져서 뭔가 분리되고 소외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따라하는 거, 이게 문화고 유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맞춤해야 돼.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바울이 말하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내가 하나님이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이게 항상 먼저예요. 때로는 사람이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강물에 그냥 흐름에 떠내려갑니다. 흐름을 역류할 수 없어요. 죽은 물고기는 그냥 흘러가는 데 흘러갑니다. 이게 유행 따라서 문화 따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걸 역류할 수도 있어요. 흐름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역류할 수도 있겠죠. 믿는 자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따라갑니까? 사람 따라갑니까? 다 모든 사람이 이 영원한 진리신 예수님을 붙든 사람은요 세상 모든 사람이 예라고 말해도 나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진리, 영원한 진리를 주님의 확신을 가지고 가진 사람은요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세상의 흐름을 역류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런 악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어요. 자, 19장 41절을 보세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데메드리오하고 관련된 그 사람들이 일으킨 폭동을 바로잡고 흩어지게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서기장이면 서기장.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기장이 그 권세를 가지고 흩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조용히 시킨 다음에 만약에 너희들이 고발할 일이나 뭔가 재판할 것이면 총독들이 있다. 그 로마 시대에서는요 총독이 그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총독 앞에 그 자기 어떤 고발할 걸 고발하면 원고와 피고를 불러다가 거기서 재판을 했어요. 또 때로는 그의 다른 뭔가 원하는 것이 민회, 정치적으로 공식적인 그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 그 모임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걸 결정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즉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 제도를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이 서기장이 흩어지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는 왜 있을까요? 성경은 이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세요.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때로는 악한 자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도 함부로 막 이름 부르기보단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여러분 불려야 되고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뭔가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다스린 자는 누구에게 두려움이 돼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악한 일.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이 정권이라도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드러나게 악이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드러나면요 이 자기가 혹시 악을 했어도 누군가 이 드러난 그 사람을 그 악을 처단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는요 악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거죠. 물론 권세 자체가 악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법천지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을 알잖아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무법천지가 됐어요. 그때처럼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처럼 선한 사람이 많이 죽는 경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무법천지가 돼. 공산주의는 다 똑같잖아요. 무조건 다 죽입니다. 공산주의 반대하는. 그래서 선하든 뭐 어쨌든 간에 그들이 반대하는 사람 전부 다 죽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세를 악을 통제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권세자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거죠. 진정한 권세자. 이 세상의 권세자도 그 위에 만왕의 왕이 뭐예요? 왕들 중에 왕, 왕 위의 왕 이런 뜻이죠. 만주의 주. 이 세상이 주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위의 주인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진정한 권세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이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몸만 죽일 수 있고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은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야만 되지만 기껏 죽여봐야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밖에 못 죽여요. 근데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은 못 죽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어떨까요?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니까 우리 그게 복일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잠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잠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새로운 육체, 영원한 부활 육체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기껏해야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 내에서 이 육신의 생명밖에 못 멸망시켜.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만이 우리의 영혼까지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죠. 우리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결산받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행한 모든 걸 다 결산받아요.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서 헛된 시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결산받아요. 한 시간도 1초도 여러분 헛된 시간은 없어요. 어제와 오늘은 완전히 다른 시간이고 다른 기회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다 드러나요. 생각까지 근본까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은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들이죠. 내게 맡기신 재능들, 시간들, 그리고 은혜들, 이게 다 건강, 이런 게 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이걸 어떻게 잘 사용했는가, 이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잘 사용했는가가 결국은 상급이 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상급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돼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 내 인생은 정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야, 주님이 너 참 잘 살았다. 너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하더라. 너 정말 잘했어.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너는 나를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어요. 거의 없었어. 너는 나를 정말 한두 번밖에 없어. 이렇게 정말 여러분 말하게 될 그런 평가를 받을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아마 깨닫게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세상이 목표예요.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심판대가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준비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이 땅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땅은 지금 테스트 기간이죠. 훈련 기간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이거 훈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내가 준 내 인생에서 네가 정말 충성했으니까 너는 이만큼 충성한 만큼 우리에게 더 많은 걸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했죠. 5달란트 남긴 사람이 5고울의 권세를 차지해라.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10고울의 권세를 권세가 달라요. 영원한 권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릴 영광과 권세가 우리 이 땅의 삶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 얼마나 더 큰 처벌을 받을 거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는요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가가 결국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뭔가 하는 게 거의 없으면요, 천국 가서 여러분 권세가 별로 없어요. 행복하긴 하지만, 사랑과 그래도 행복하긴 하겠지만, 근데 그게 뭔지를 여러분은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만 가면 되지 뭐, 그냥 좋은 곳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거, 이거는요 영원한 영광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차피 같이 우리가 공무원이 되는데, 지금도 제 친구들, 이제 저도 만약 직장 다니면 다르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직원으로, 물론 일부러 그냥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은 만약 서로 노력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은 직원으로 퇴직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차장으로 퇴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팀장으로 퇴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소장, 어떤 사람은 전무, 어떤 사람은 부사장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가치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살 때는요, 그 굉장히 가치가 달라요. 자기도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면 굉장히 그 영광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잠시 세상의 것이고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달라요. 이 영광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잘못 살면요, 정말 여러분 주님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살면요, 천국 가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분명히 후회해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주셨을 때 그때 좀 더 사랑할까, 그때 정말 주님 더 사랑하고 더 주님 기쁘게 할 걸, 이걸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아직 나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정말 영혼을 준비하세요. 진짜 영원한 가치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쪽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